율법이라는 것은 넓게 보면 구약의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과 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킵니다. 과거 율법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 친히 만드신 법이라는 점에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고 할 수 있죠. 결국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지닌 심각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그 죄악성을 보여주고 죄인됨을 드러내줄 뿐이지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즉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과 자괴감이 인간의 마음을 매우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나셨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행위의 시대가 종결이 되고 믿음과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러기에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앞으로 찬란한 빛이 될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빛이 되어라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선언의 표현이었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지금 어두운 데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적인 현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당신의 백성들, 또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빛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자 또 미래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 1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에게 평소에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본서에서 성도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1서를 향해서 사람들은 사랑의 편지, 진리의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즉 성도가 남을 사랑하는 건 의무적인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예컨대 빛은 의무적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빛은 그 존재만으로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것뿐이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자연스럽게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부인 제롬이라는 사람은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에베소 교회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기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줘야만 교회를 오고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매우 갈망했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그런 말을 아주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해서 왜 그렇게 자주 그러한 말을 반복해서 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도 요한은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본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50번이나 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 주제를 피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에서는 빛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죠. 요한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하는 대조법인데, 자,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빛 그 자체로 부르시고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주로 초대교회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죠. 자, 그런데 요한서신은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자, 성도들의 신앙 정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독교의 진리들을 바로 여기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요한서신이 기록될 당시는요,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 체계적인 교리도 확립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기에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물질과 육체는 악하지만 영혼은 선하다.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바라보는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결국 이 이원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영지주의가 기독교 공동체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영향을 미쳤는데, 첫째는 도덕 폐기론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마음껏 육신대로 즐기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끼친 해악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였죠. 육체는 악한 것이니 육체는 마음껏 자해해도 되지만 영혼만 귀하게 여기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잘못된 사상과 교훈들로 기독교의 진리를 마구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본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3절을 우리가 뒤로 가서 살펴보면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본서의 기록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종합해보면 두 구절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요한일서의 저장 목적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대상이고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미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에 속지 말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제대로 붙들어라. 그 진리를 붙들고 오히려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 자체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고 1장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이와 비근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즉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높이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거짓된 교훈들과 이단들로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집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명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분명한데, 부모님들과 부모와 척을 지고 사는 부모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좋은 관계,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 사귐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 이 교제의 시간을 가져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의지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역이 바쁘고 당장 눈앞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 하루 이틀 정도 큐티가 밀려버릴 때가 있죠. 그럼 나중에 그 밀린 큐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건너뛰고 다른 일에 먼저 손을 대어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바빠지고 일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효율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철저히 가져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저희 사역과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요, 그 책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라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 두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을 한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니고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동감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까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죽은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입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즉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이죠. 구원을 얻는
복음의 도가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성경을 읽는 자는 처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마침내 구원의 빛과 복음의 빛이 성경 앞에 머문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빛의 강도와 세기도 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고 그 알매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을 때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감동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전인격적인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마구마구 공격하고 위협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소원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지속적인 그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더욱더 강렬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간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첫 번째 대지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와 사귐을 의미했다면, 자, 두 번째 대지어서는 성도 간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신앙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었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수평적으로는 내 옆에 있는 이웃, 성도들과의 화평, 화목과 교제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줄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한 몸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 유기적인 연합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의 사귐을 위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 모두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교제는 세상의 어떤 교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격과 성질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혼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이죠. 바로 은혜와 진리를 깨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느끼는 기쁨을 가지고 성도와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느낄 수 있는 완전한 기쁨이자 희락인 것이죠. 저는 매주일 청년들과 3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청년들과는 소급으로 자주 모여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가정을 오픈하면서 청년들이 종종 집을 방문해서 저와 이제 교제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볍게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모임이 끝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서 소급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눔의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삶을 나눌 때 마음에 참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느껴진 것들, 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저에게도 상당히 많은 도전이 되고 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의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오직 세상 속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만 느낄 수가 있는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직되는 무수히도 많은 모임들 속에 그 모임들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모임이 세상의 어떤 모임들과는 전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세상의 모임은 이 상호 간의 유익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계산적인 방법과 원리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방 모임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은요, 그 모임들의 성격과 색깔을 결정짓는 건 이러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만으로도 그 모임과 그 조직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러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일평생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메시지는 흡사 노년에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깨달았던 솔로몬의 고백들을 떠올리게 하죠. 특별히 모세는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하고 또한 후손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비록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헛되더라. 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 역시 인생의 노년에 일평생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사랑이더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더라 라는 고백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 앞으로 치열한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모세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교제 안에서도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결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과 조직 안에서도 그 나눔의 재료가 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성도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운 그리스도인만큼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어떠한 말일까요? 결국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부모나 형제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자라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론 그 아이는 역경을 이겨내고 단단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인생을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 외롭고 쓸쓸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거기에서 어떠한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죠.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위대했던 바울 사도에게도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죠. 그러기에 동역자들과 늘 함께했고 그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욱 빛이 나게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사랑방 안에 있는 사랑방 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교사들이고 나의 삶의 교사들이고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조직하는 모든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는 공동체는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는 그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참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가 취해야 될 두 가지의 기본 자세를 언급하죠. 자, 첫째는 7절에 나온 그대로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또한 둘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니 죄의 자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져가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일서는 두 가지의 대상을 비교하는 대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1장에서는 빛과 어둠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 빛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또 어두움은 죄악과 불신앙들을 나타내는 말로 흔히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제될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언제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그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빠른 속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왜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깊은 침체기로 들어서도록 우리의 삶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친밀한 교제가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손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벌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작은 틈이 어느 순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벌어진 틈과 거리감이 다시금 가까워지게 만드는 전적인 주권과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 그 은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직 그것만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신실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신실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무르지 아니하신다는 것,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담대히 주님의 보호자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얻고 정결함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향해 다시금 도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지난주에 참 아찔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3부 예배 때 청년들과 한 차례 나누기도 했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가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작은 의자가 있습니다. 보통 그걸 바닥에 놓고 사용하기도 하고 식탁 의자에 이제 올려놓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날은 식탁 의자에 그 의자를 올려놓았다가 클립을 고정하는 걸 제대로 채우는 것을 깜빡해서 아이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몸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얼굴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순간 이제 코에서 막 피가 나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서 피가 나는지, 이게 코뼈가 골절된 건 아닌가, 막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토닥여주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이 뼈가 골절됐으면 어쩌나, 이제 2살, 3살 된 아이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너무 제 마음이 불안해서 저는 그만 옆에 있는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의 책임도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그 문제의 원인은 아내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 면밀하게 의자를 살피지 못했던 저의 책임도 있었는데, 제 안에 있는 순간적인 이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옆에 있는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막 묻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그 바쁘고 분주했던 찰나에 저는 아내와 그 시간에 아주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구급차의 도움으로 이제 병원에 빨리 가게 되었고, 검사를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죠. 집에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이 사고가 났던 그 당시에 아내와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갔는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참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턱대고 너무 아내에게 화만 냈구나. 내가 놀란 만큼 아내는 더 많이 놀라고 불안했을 텐데 내가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구나. 제 연약한 모습들을 기도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탄식의 기도가 막 터져 나왔죠.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건 그날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회가 만약에 없었다면, 기도회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밤새도록 아내 탓을 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한 남편, 못난 아빠의 모습으로 그렇게 남았을 겁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이 되는 것이죠. 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건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불완전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칫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기대감이나 어떤 긍지의 마음보다 많은 부담감과 패배의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한 용기를 가져다 주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당신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의지가 바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신뢰하고 바라보시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과 같이 계속해서 그 빛을 머금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빛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선언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남은 죄와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